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복음서를 쓴 배경과 목적을 밝히는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말씀합니다.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고자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자 기록하는 많은 목격자가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내용을 데오빌로에게 전하면서 그로 하여금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사건이 진실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의 편지를 받는 이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3절을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릅니다. 각하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이 데오빌로는 신분이 높은 로마 관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데오빌로는 이방인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는 복음서를 보낸다고 전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걸 더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글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아직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줍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러니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의미를 보면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고위 관리로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탄로나면 곤란해질 수 있기에 실명을 감추고 예수님 영접 후에 갖게 된 새 이름으로 편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데오빌로,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 역시 데오빌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데오빌로인 우리에게 오늘 누가의 복음서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즉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데오빌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데오빌로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는 복음서를 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4절에 기록된 알다라고 하는 말은 알고 있는 것 위에 추가로 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알았으니 이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듣고 또 들어서 아는 것 위에 아는 것을 더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또 들어서 그것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에서만 그쳐서도 안 됩니다. 그 아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르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무엇을 선포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사람은 50점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는 사람도 50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바른 믿음 위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 예고입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의인이요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들은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전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사가랴는 믿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이 신비한 일을 선뜻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라는 언약.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겠다는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는 복됩니다. 이 약속을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믿음의 한 모습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도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믿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믿음 주려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자 돕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믿음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행복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성도가 열심을 내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누리며 맛보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어디서든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유아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훈련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